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부터 우리 푸른청소년부 영상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수선한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분명히 다른 곳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주일 오전 11시 우리 푸른청소년부 영상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5월 첫 번째 주일 우리 푸른청소년부 영상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5월달 우리 서로 인사하겠는데요. 5월달에는 우리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5월달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찬송가 한 곡을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찬송으로 오늘 함께 찬양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으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영원토록 떠나오는 기쁨 없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떠나오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아멘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우리 갈 길 나가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린 발을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우리 갈 길 나가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영원한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은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영원한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은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슬픈 마음과 어두운 그늘을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셔서 모든 것을 밝게 만들어주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함께 마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5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제가 읽을 복음과 여러분이 읽을 복음을 같이 함께 번갈아가면서 읽으시면서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돌아보며 생각하길 소망합니다. 혼자만의 성공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응원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위로하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이 진짜 이 자식이. 아유. 우리 학교에서 제일 예쁜 선생님이 우리 반 선생님인데요.
가족의 사랑이 담긴 행복한 모습을 사진에 담아오세요. 자, 웃어, 네! 어떻게 잘 나왔어? 됐지? 응? 형님, 이 찍긴 찍었는데요. 이 뭔가 뭐 행복하다. 에? 뭐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맞아. 너무 어색해요. 삼촌, 몇 장 남았어요? 이 보자, 이게 24방 하고 플러스 3. 선생님 방금 한 방 찍었으니까 마이너스 1 해서 이게 24. 아유, 더하기 삼촌! 삼. 26장이잖아요. 알어. 자, 하나, 둘, 셋. 삼촌, 수고했어요. 엄마, 어? 이 모습은 너무 한국의 고전적인 미만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자기만 잘 나오게 하고 말이야. 나 안 해. 아, 진짜. 엄마, 아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도 중요하지만 이 사진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삼촌, 한 몇 방 남았어요? 한 방. 아빠, 저는요, 옛날에 찬송할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찬송할 때?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인덱스에 보시면 행이라고 써 있는 곳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 집이. 여러분,
목사님이 이런 사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맨 위쪽에 있는 이 사진은 뭔가요? 육해공군 의장대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도열을 하고 여러 가지 묘기를 보여주는 의장대 팀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은 총과 거의 한 몸이 되어 있고요. 어김없이 이 국방의 날 이런 날 때 되면 같이 모여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람들한테. 그러면 목사님이 이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건 뭐예요? 비록 육해공군 다 다르지만 의장대 같이 사열을 하거나 도열을 하거나 또 보여줄 때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총과 같이 훈련을 하면서 서로 정말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네, 한 몸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총과 이 사람들이 한 몸이 되고 또 그렇게 총과 한 몸이 된 사람들끼리 또 같이 모여서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똑같은 동작들을 아주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사진은 뭡니까? 아마 우리 청소년부 같아요. 군 청소년부랑 비슷한 나이 또래들이에요. 여기 옆에 서 있는 분은 선생님 같고요. 네. 옆에 이렇게 보면 같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줄다리기 하고 있잖아요. 줄다리기. 그렇죠? 목사님이 이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이 줄다리기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물론 뭐 김종국이나 강원동 같은 사람만 다 있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아마 힘이 좋아서 상대팀이 쉽게 못 이길 거예요.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줄다리기? 아마 줄다리기 하면 막 손 다 까지고 피 나고 그래서 어때요? 목장갑 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또 겨드랑이도 막 줄에 다 실켜가지고 막 그죠? 막 피도 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줄다리기에 승리하는 방법은 바로 한 사람이 옆에서 구령을 해줄 때 그 구령에 맞춰서 동시에 딱 힘을 썼을 때 같은 팀이 같이 동시에 그 순간에 힘을 썼을 때 줄이 딱 당겨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 두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여러분 좀 이해하십니까? 비록 각각 다 다르지만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하지만 마치 한 몸인 것처럼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 승리할 수도 있고 또 정말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어요. 한 가족인 것 같지요, 그렇죠? 여기 뭐 해바라기들이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같이 심었던 게 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핏 보니까 십자가 모양이 나오죠.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나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의 사람들이 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무엇을 심어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심어야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천천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왜 너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여기 빨간 글씨로 나와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실을.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되어 있어요. 맞죠? 성경에도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라. 왜? 정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8절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어떻게 되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저 여러분이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고, 저 여러분이 오늘도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눈은 예배에 드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예배 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심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거두게 될 것인지 또한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어때요? 저 여러분은 이 한 달 동안, 가정의 날이라고 하는 이 한 달 동안 어린이날 있고 어버이날 있고 스승의 날 있고 이런 부부의 날도 있고 모든 그 5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저 여러분의 마음 중심으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들로,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사람들로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누구의 말일까요? 힌트를 드린다면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내용,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바울이 한 이야기, 도대체 누구에게 한 이야기일까? 어떤 상황에서 했던 이야기일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이 말씀 속에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지도가 바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안디옥 있습니다. 안디옥, 그렇죠? 2차 전도 여행은요, 이 안디옥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안디옥은 바울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마치 목사님처럼 섬기고 있던 교회가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루는 잠을 자는데 환상 중에 바울의 꿈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해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이 환상 가운데 보이게 돼요. 바울이 아시아를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배를 타고 건너가서 마게도냐 지역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서쪽으로 더 가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바울인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을 통해서 배를 타고 다시 서쪽을 향해서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당시에 이 지역 모두가 다 어떤 곳이냐면 바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땅들이에요. 그런데 결국 바울은 여기에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장소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아직 회당이 없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유대인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이곳까지 와서 회당을 짓고 지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이방인들만 있는 지역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마침 회당이 없어서 전도할 장소가 없었던 바울 일행에게 자주장사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옷감장사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바울이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여인이 제공했던 숙소에 그들이 교회를 차려놓고 이제 빌립보 교회가 출발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날이 밝으면 이 빌립보 거리를 걸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다시 루디아가 제공해준 그 가정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귀신 들린 여자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하여서 많은 돈을 거둬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국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을 보러 오면 그 귀신이 점괘를 내어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점을 보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 이 빌립보 지역은 교회도 없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없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그 귀신 들렸던 여인의 몸속에 있었던 귀신이 자꾸 이 바울과 신라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 귀신이 가르쳐줘요. 귀신같이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바울과 신라의 정체가 발각되기 시작한 거예요. 잘못하면 로마에게 또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울이 하루는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 여인 속에 몸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더 이상 이제 그 여인 속에 있던 몸에 있던 귀신이 그 여인을 지배하지 못하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인 속에 있었던 귀신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 여인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더 이상 점을 보러 와도 그 여인이 그 속에 있었던 귀신이 말을 해주던 것처럼 점을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결국 그 여인의 주인들이 어떨까요? 그 점 보던 여인 때문에 돈을 벌고 있었던 주인들이 그 여인 속에 있었던 귀신을 내어 쫓았던 바울과 신라를 그 당국자들에게 고발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그리고 신라는 그 당국자들의 손에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그게 바로 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감옥에 어때요? 갇혔습니다. 옷이 다 뜯겨졌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함부로 걸을 수가 없어요. 손목에는 수사들이 묶여져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를 하고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어떤 걸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과 신라는 밤이 맞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까지 찾아왔습니다. 전혀 낯선 곳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러한 삶을 그들에게 겪게 하신 그 상황. 바울과 신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손에 묶여져 있었던 이 스사들이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발에 묶여있던 이 착고들이 다 풀려납니다. 그때요,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있었어요. 이 간수는요, 자결하기를 결정합니다. 칼을 들어서 스스로 죽으려고 작심을 한 겁니다. 내일이 되면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는 이유로 죽게 생겼어요.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 바울과 신라가 그 간수를 말립니다. 여보시오 간수,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기다리고 있어. 왜 스스로 죽으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때 바로 이런 일이 이런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간수가요 바울과 신라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 위기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대답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당신이 지금 간수로서 죄수들을 지키지 못하여서 내일은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은 첫 번째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첫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내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이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내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구원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들, 어떤 이야기로 이 이야기들이 다시 이어지냐면 간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런 간수가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이어지는 그림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간수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 나에게 새로운 죄수 두 명이 끌려왔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온 두 죄수가 있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밤새도록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두려움에 떨고 있던 나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나에게 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그의 집으로 찾아오게 만들어서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고 싶어요. 바로 이겁니다. 둘째의 다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간수가요, 자기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으면 된다는 소식을 듣고 멈춘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되어진 모든 일들을 가족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그 가족들 모두가 세례를 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두 번째 이야기예요. 간수는 자신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에게 들려줬던 이야기처럼 너만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순간 너만이 아니라 너의 집도 구원함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우리 푸른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 5월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고 가족들을 사랑하자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족들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가장 훌륭한 방법은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족 사랑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올 한 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의 다짐을 함께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간수와 그의 가정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라고 하는 거예요.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지 못할 조건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로 만약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면, 바울과 실라가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면 결코 빌립보라고 하는 곳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있었던 간수나 그의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듣지 못했을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도 듣지 못했을 거예요. 맞죠? 두 번째는 어떤 조건입니까? 2차 전도여행을 떠났더라도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의 음성이 없었다면 바울은 배를 타고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계획대로 아시아를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복음 전도여행을 가게 되었다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있던 이 간수나 그의 가족들은 구원함을 받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맞죠? 세 번째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렸던 전보는 그 여인의 몸속에 있었던 그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다면, 그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쫓아내주지 않았다면 어때요? 바울과 실라와 그 간수는 만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이 뭔가요? 감옥에 갇혀서 절망 속에 지냈다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우리는 끝났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소개할 수 없을 거야, 내일이면 우리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되고 어떤 우리는 사형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어때요? 바울과 실라는 그날 밤 잠잠했을 것입니다. 오늘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절망하지 않았고요, 갇혀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도. 이 모든 조건들이 다 어우러졌을 때 감옥이 지진이 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옥문이 열렸고, 그리고 그 간수와 바울과 실라가 죄수와 관수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만남으로 그들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간수와 그의 가정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귀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그러한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그림들이, 또 이 장면들이 완성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사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다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셋째,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건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직 가족들 중에, 아직 친구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우리 푸른이들이라면 더더군다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영독교회 푸른청소년부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푸른이들이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절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으로 소망 가운데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또 더욱더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게 분명히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내 아들이 내 딸이 뭔가 좀 다르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할 거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구원받은 가정을 만들려면 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내가 됩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을 꿈꾸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없는 2번은 없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특별히 5월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한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3번이 필요하죠. 어떠한 고난이 와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갑시다. 목사님은 이번 우리 코로나19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못하니까 믿음이 끝났겠지? 저 사람들이 이제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다 침체됐을 거야. 절망할 거야. 낙심할 거야. 우리와 똑같이 답답해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나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예수 믿는 저 여러분의 삶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리어 찬양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였다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그러한 모습의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파송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다짐하며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과 가정의 구원을 위해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매일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첫 번째 주일이므로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결정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나눴던 우리 모든 푸른 이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세상의 삶을 이겨나가기로 결단하고 출발하는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푸른이들 머리 위에 구체적으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을 광고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오늘부터 정상적인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푸른 청소년부와 또 우리 유치부 또 우리 어린이 부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날을 맞춰서 예배를 정상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육부장 장로님과 또 우리 부장님들과 함께 그렇게 논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우리가 아마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함께 예배하였으면 좋겠고요. 교육부에서 어떤 발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발표를 보고 또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으로는 5월 세 번째 주일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추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시간 동안에도 여러분들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하고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여러분들이 마스크 잘 착용하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신종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5월 가정의 달, 어린이날 또 부모님을 위한 또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그런 날들을 여러분들 잘 지키면서 무엇보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샬롬.